이 헌신과 수고, 희생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분은 늘 부탁하면 잘 들어주시는 분, 늘 희생적으로 사시는 분, 자기 고집과 어떤 애착과 어떤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뭘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그냥 해주시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그냥 불려다니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도 별 반응도 없이 늘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둑 용어인데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의 입이다 그 말인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 거기다 두면 잘 죽는다. 이거 함부로 거기 둬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면에서 호구 잡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호구처럼 느껴지기 쉽다. 내가 늘 호구냐, 나 만만하게 보냐, 쉽게 보냐, 나한테 늘 부탁이냐, 그렇게 내가 쉬워 보이냐, 이런 마음의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늘 수고하는 사람만 맨날 수고하게 되는 거고, 또 고생하는 사람만 늘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게 되기도 할 텐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동네북이나 호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늘 이타적인 삶, 헌신적인 삶,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묵묵하게 내 갈 길을, 섬김의 길을, 헌신의 길을, 희생의 길을, 내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헌신적으로, 오늘도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내 몸을 던진다, 내 몸을 내어 놓을 정도까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약삭빠르게 살지 않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어리석다 싶을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한다.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을 툭툭 튕겨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간다 하는 그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나는 승진에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이냐, 그냥 양보하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앞세우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저 사람은 일을 안 좋아하는가 보다, 애착과 열심도 없이 그냥 저렇게 사는가 보다, 아니면 곧 회사를 그만둘 사람인가 보다, 이 회사에 애착이 없거나 또 일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아무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파워로 볼 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다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저렇게 죽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삶을 포기하셨나?
자포자기하셨나? 그냥 죽기로 했나? 삶에 애착이 없나? 그냥 죽는 걸 좋아하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타적으로 산다, 헌신적으로 산다, 한두 분이 아니라 일평생을 나는 그렇게 쭉 살기로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삶에 애정이 없고 애착이 없나? 저렇게 뭐 겸손하게 또 자기 그 챙길 줄 모르고 양보 못해서 안달이고 늘 호구 잡히고 여기저기 동네북이 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삶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내 신랑감으로는 그렇게 내 사위감으로는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오늘도 그런 어떤 이 압박을 받으면서 헌신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그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어떤 내 안에 있는 동력이 살아 있어서 나를 계속 그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헌신의 삶을 우리는 이타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 안에 이 동력이 상실되면, 내 안에 이 불꽃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으로 금방 돌변하게 되기 쉽거든요. 아니면 억지로는 흉내내고 교회에서 직분자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헌신의 예배는 일회성에 불과하게 되고 지속적인 그 이타적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인데 한번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기 희생의 이타적인 삶의 헌신의 삶의 절정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삶에 애착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내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리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기 위해서다. 내가 다시 그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죽고 다시 살고. 그런데 죽고 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찾아와서 내가 모든 슬픔을 토해낼 수가 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불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길이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보고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군가 나로부터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발적인 순종과 죽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던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 찾아오는 희열과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어리석다, 인생을 포기했냐, 왜 죽냐, 살아날 권세도 있고 안 죽을 권세도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죽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조롱을 해도, 무슨 욕을 먹어도, 무슨 멸시를 당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최악의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 희생의 삶을,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이 삶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큰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동력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 재촉하며 그 길을 주춤거림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 가는 그 희열이,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안에 기쁨이 있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헌신의 삶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본인이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그 길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 그리고 일평생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당신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자기 역할이 분명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질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 나를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추구도 한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살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가짐으로 그 인생의 기쁨과 그 인생의 진정한 만족, 부족함이 없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직분적으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것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수십 년을 섬기고 많은 교회당을 짓고 많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이 없으면 부족한 거죠. 갈급한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입각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유하고 abundantly 풍요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부요함이 없고 늘 결핍과 가난을 느끼면서 절절 매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 안에는 부요함이 없는가? 이 풍족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인, 이것이 극대화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 마지막으로 더해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없으면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한 것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애썼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목숨까지 바치면서 너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정을 느낄 때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부유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노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우리 읽어주신 대로 8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3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여러분,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의 대명사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인생에 만족이 없죠. 이것들 때문에 신앙조차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7가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7가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최악의 결핍과 부족과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적신, 그래서 적신, 붉은 몸이다.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부족의 결정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적신, 이것은 부족의 거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한 가지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니, 부유할 수 있다, 풍족할 수 있다.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독자들은 순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는 그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다.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도 사랑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순교와 가난과 결핍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일평생 넉넉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으나 사나 천사들이나 초자연적인 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영적인 영역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이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허락되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에서 한 가지 결핍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저건 다 먹지 마라, 한 가지는 안 된다. 창조주를 인정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첫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사랑의 연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이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와 부요한 에덴에서 한 가지 결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순종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 대한, 그래서 그것으로 찾아오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으로 비참함으로 그 에덴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에덴을 회복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최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 하나로 버틸 수 있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복락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락원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낙원,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복락원 아닙니까? 그게 기쁨 아닙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에덴처럼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욥의 신앙의 절정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당신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준 구원의 그 실체가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아침에 나왔는데,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합니다. 왜 저렇게 늘 바보처럼 어리석게 이용당하면서,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자기 것도 챙길 줄 모르고, 저 사람은 마치 삶에 애착이 없는 사람 아니냐? 성진을 포기하고 일을 싫어하고 회사를 관두기로 한 사람,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기로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삶의 걸음걸이를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힘과 동력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다시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이타적인 삶을, 바보 같은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딸이 엄마하고 찾아왔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 딸은 내 딸이라고 그 아이를 덥석 안는 바람에 이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같이 내 딸이라고 그랬다면 딸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딸은 생각할 때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어머니가 당신 딸이 아니라고 나를 내팽개치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마치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기도 하고, 가난에, 아픔에, 질병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욥처럼 던져놓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그날이 철이 드는 자식들 가운데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거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것 챙기는 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만들고 끓이고 밥 해가지고라도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 한 사람 희생하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라도 여러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